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도 율법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수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존과 번영에 있어 조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미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능력, 재물과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광야 학교에서 배웠음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원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반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 기간이었음을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겸손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내내 수많은 반역과 배교의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모세의 중재로 제사함과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의복과 신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이중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순종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며 찬송합니다. 왜 갑자기 율법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예찬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을 통해 들었기에 그 땅을 정말로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출애굽 2세대들도 함께 사모하므로 정말로 말씀 순종을 통해 그 땅을 꼭 차지하기를 간절히 기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합니다. 시내라는 것은 우기 때 흐르는 와디, 즉 가늘천이 많다는 것이고, 분천, 곧 솟는 샘물이 곳곳에 있으며 깊은 우물물도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이 안정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 땅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과 동과 같은 지하 강물도 풍부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배불리 먹을 것이며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할 때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사랑이라는 다른 이름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은혜의 이중성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배역과 배교로 인한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는 훈련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할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과 가축과 과일이 풍성하여 배부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이중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순종과 응답의 삶에 좌우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충돌됩니다. 그러나 징계이면서 사랑이라는 역설의 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마치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답이 올 때까지 막연히 수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이중성은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부와
행복한 가족관계, 안정된 삶.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한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에 나의 삶을 지켜주고 든든히 세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사랑한 자녀이고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어느 날 데려가시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 하나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모든 것에 항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도 복이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그 복이 도리어 고난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가나안도 광야가 되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와 능력, 부가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려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지만 수고가 답이 아니며 알지만 아는 것이 답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